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가지 축복 중에 네 번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 부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2장부터 3장까지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4장부터 18장까지는 말세의 대환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2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클라이막스의 계시가 19장에서 2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바벨론의 멸망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기약이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과 찬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성도들의 피의 신원이 성취된 것으로서 이것은 곧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6장 9절 말씀과 10절, 18장 20절 말씀이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것은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와의 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사건으로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있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 보면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마태복음 25장 10절에도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계시록 19장을 자세히 보면은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가 계시록 1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이 찬송은 하늘의 천사들과 성도들의 합창입니다. 그 내용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음녀, 영적 바벨론의 멸망이 있고 난 이후에 외친 찬양인 것입니다. 이 큰 음녀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운 심판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음녀의 손에 순교한 주의 종들의 피를 신원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첫 번째 할렐루야의 내용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요한계시록 19장 3절과 5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악인의 심판의 영원한 고통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24장로와 네 생물의 찬송입니다. 즉 이 할렐루야와 아멘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악인들의 심판에 대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의로운 분노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는 말씀이죠. 세 번째 할렐루야는 계시록 19장 6절과 9절에 나오는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성도들의 할렐루야인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이 영원한 보좌에 울려 퍼지는 우주적인 찬양인 것입니다. 이 할렐루야 찬양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찬양인 것입니다. 이렇게 계시록 19장에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마지막 세 번째 할렐루야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관련된 찬양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슨 축복인가? 자, 첫 번째 축복입니다. 기다림의 축복인 것이죠. 기다림의 축복.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혼인 축제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습니다. 6절과 7절의 찬송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중에 성도들에게 가장 경이로운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내가 사모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기쁨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 같고 내성도 같은 찬양 소리의 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절정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리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다는 것이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가 몸단장을 다하고 혼인식과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구속 역사 가운데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이 신부가 준비되기를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또 신부는 신부대로 왕이신 신랑이 오시기를 얼마나 사모했습니까? 구약 선지자들은 일찍부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과 6절 말씀이나 62장 5절 말씀, 또 에레미야 3장 14절 말씀, 에레미야 23장 14절, 에레미야 31장 32절 말씀, 에스겔 16장 6절과 1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호세아 2장 16절 말씀이나 19절에서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관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이사야 62장 5절 말씀에도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에레미야 3장 14절에도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을 영적 신부인 성도들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9절에서 혼인집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부부관계로 비유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시대의 결혼은 이 약혼과 결혼이라는 두 가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결혼 전에 약혼식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 있죠. 하지만 성경시대의 약혼은 결혼을 위한 약속이라는 차원을 넘어서 실제 결혼으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두 남녀가 한 집에 동거하는 것은 결혼식을 치룬 이후이지만은 약혼식을 거친 두 남녀 역시 결혼에 해당하는 법적 구속력과 더불어 남편과 아내로서의 의무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약혼 기간 중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파혼하게 될 경우에는 정식 이혼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건네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과 19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요셉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이 정혼이 약혼인 것입니다. 동거하기 전에 아직 결혼식을 안 올렸기 때문에 동거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절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래서 성경은
약혼한 두 남녀를 공식적으로 남편과 아내로 지칭을 했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 야곱과 라헬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다만 약혼은 한 집에 살거나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결혼과 다른 점입니다. 성경에서 약혼하다라는 단어가 아라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 말씀이나 신명기 20장 7절 말씀, 사무엘하 3장 14절, 호세아 2장 19절과 20절. 아라스라는 이 단어의 어원적인 의미는 값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얻다라는 뜻입니다. 신랑이 신부 측에 값을 지불하고 신부를 데려온다는 것입니다. 약혼식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주는 선물과 관련이 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신부를 위해서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인데 이 신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죗값을 피로써 지불하고 아내 삼으신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혼이죠. 그에 비하여 결혼은, 이 결혼이란 용어는 히브리어에 별다른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데려오다를 의미하는 동사 라카흐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라카흐는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신다 할 때 라카흐, 열왕기하 2장 3절 말씀, 열왕기하 2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하나님이 취하여 갈 때 이 취하다, 이 단어가 역시 라카흐죠.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갈 때, 에녹과 엘리야를 이 땅에서 취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갈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결혼식에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를 신랑이 라카흐 데려오는 것이죠. 이게 결혼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의 중요성이 약혼에 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증거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혼한 이후에 대략 1년 정도의 기간이 지난 뒤에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데려와 본격적인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남자에게 서로 맞이할 아내와 함께 지낼 생활 공간으로서의 집을 마련하기 위한 시간적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반면에 여자는, 신부는 이 기간 동안 아내로서 정절을 지키면서 남편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약혼과 결혼식 요 사이에 1년간의 기간이 소요가 되는데 이 1년 기간 동안에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함께 살 거처를 준비하는 기간임과 동시에 신부는 정절과 순결의 시간으로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약혼과 결혼 요 사이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마치 약혼한 신부가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신부와 같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결혼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혼인을 앞둔 신부의 설렘과 기대감, 행복한 축제인데 하물며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에게 어찌 큰 기쁨과 기대감이 없겠습니까?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기를 기다리는 시간, 이것이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말씀 보면은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디도서 2장 13절에도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혼한 신부들입니다.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어린 양의 신부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의 순결과 정결을 지키면서 이 시기를 인내로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결혼 날짜도
신랑과 신부가 모릅니다. 신랑 측의 아버지만 안다고 하죠.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집을 준비하기 위해서 가는 결혼 예식을 상상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세마포 옷을 입는 축복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고 한 것은 이제 약혼 기간이 끝나고 남편 되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교회인 신부를 데리러 올 약속 시간이 다가왔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단정한 신부는 약혼 기간 동안 정절을 지켰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는 고운 사무로 짠 옷감으로 고급 의복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마포가 하늘의 24장로 계시록 4장 4절 말씀이죠. 또 천사들 계시록 15장 6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군대들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의 존재들만이 입고 있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옷은 의롭고 정결한 하늘 시민들만이 입는 옷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옳은 행실, 의와 진리의 행실, 정직과 성실한 삶.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악한 세력들, 즉 바벨론에 속한 자들, 이 세상에 속한 자들,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악한 세력들도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만 그 본질은 자주옷과 붉은 옷이라고 계시록 18장 12절과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지만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가 입는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된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영광의 빛을 빛나고 깨끗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 이 빛나고 깨끗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신부들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빛나고라는 헬라어가 람프로스란 단어입니다. 람프로스. 하늘의 별, 깨끗하고 투명한 물을 말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옷에 사용할 때는 찬란하고 화려한 옷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람프로스 빛나고란 단어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 보십시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이 광명한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 람프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빛난 새벽별이라는 뜻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나 계시록 15장 6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묘사할 때 사용하죠. 계시록 15장 6절에는 선사가 입는 옷을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여기 맑고 빛난 할 때 이 빛난이 람프로스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은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할 때 이 맑은 이것이 람프로스란 단어인 거예요. 깨끗하고 밝고 빛나고 찬란한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람프로스, 빛나고 그 빛난 옷을 성도들이 입을 옷이라는 것입니다. 또 깨끗한 카다로스, 순결하다,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이죠. 누가복음 11장 41절이나 야고보서 1장 27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이 입는데 이 옷은 하나님께서 허락받아 입은 옷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았으면은 영원히 간직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19장 7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들에게 주어진 옷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빛나고 깨끗한 옷이죠. 입히워짐을 받은 옷인 것입니다. 자기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만든 옷도 아니고 또 누구에게 빌려 입은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주셔서 입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할렐루야로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뛰는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그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리는 그날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힘차게 복음을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입니다.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온갖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나가면서 인내한 것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혼인을 가리켜서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가는 경사죠. 그러므로 이 잔치는 항상 기쁨의 웃음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께서 혼인하시는 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손님도 객도 나그네가 아닌 주인공으로 청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생활은 신부 단장을 하는 생활인 것이고 혼인날을 위해서 예비하는 것이 이 땅의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고 성결로 준비하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인내로 준비하는 그 과정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에스더 1장 2절과 4절 말씀이나 2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아수에로 왕이 모든 방백과 신복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새 왕후 에스더를 위하여 잔치를 할 때 모든 방백과 신복들을 초대하여 성대히 거행했고 나라의 모든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풍부함을 따라 푸짐한 선물들을 나누어 주었다고 에스더 1장 2절과 4절, 2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늘의 주이신 만유의 하나님 되시는 우리 주님의 잔치는 어떻겠습니까? 그 영화로우심, 그 풍부하심,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세계를 무엇으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잔치에 참여할 신부들을 어찌 복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의 종말에 있게 될 마지막 사건, 어린 양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어느 것보다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신혼의 사랑으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곳이 있는데 오늘 본문 계시록 19장 7절 말씀과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하신 이 마태복음 5장 12절 신약 성경에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두 단어가 함께 사용된 두 구절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핍박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와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참여하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은 곧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서 우리가 주인공으로 참여하기 위한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어린 양 혼인잔치는 영원한 신혼으로 들어가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최종적이고도 완전한 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되신 우리 각자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결합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의 어린 양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교회, 그 교회와 절대 나누어질 수 없는 한 몸으로서 친밀한 삶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안에는 사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는 완벽한 즐거움과 영원무궁한 교제가 포함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내 잔치인 것입니다. 내가 그때를 위하여 예비한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입혀진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초청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 잔치는 내 잔치입니다. 나를 위해서 준비한 잔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신부들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것을 예고하자 제자들이 큰 근심에 빠졌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으로 제자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떠나가야 할 이유를 설명하신 것이 약혼과 결혼의 이미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서 거처를 예비하다. 이 말씀은 곧 약혼한 남편이 결혼 이후에 아내와 함께 살아갈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승천하심이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준비가 되면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신혼의 영원한 안식으로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우리 각자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땅에서 우리들은 어린 양의 약혼한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혼한 신부는 오로지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다시 올 그날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의 기본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홀로 존재하는 신부가 아니라 교회의 공동체로서의 신부라는 점입니다. 그 중심에는 신혼의 사랑을 나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며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앙과 믿음의 정전을 지키고 참고 견디시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5번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